오늘도 오직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신뢰함으로 예배하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한국전쟁이 발발한 지 73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1950년 6월 25일 그날도 오늘 같은 주일 오전이었습니다. 세월은 많이 흘렀지만 여전히 남과 북으로 나뉘어져 대치하고 있고 불안한 국제 정세와 위기 가운데 있는 대한민국을 보면서 언제 또 그런 역사적 비극이 벌어질지 모른다라는 불안감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니엘의 기도를 통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다니엘이 포로 귀환의 연수를 깨달았을 때 드렸던 기도가 나옵니다. 다니엘의 기도를 보면 어떠한 기도가 모범적인 기도인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첫 번째로 다니엘의 기도는 말씀으로 시작된 기도였습니다. 오늘 본문 다니엘서 9장 1절에서 3절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아멘. 다니엘은 선지자 예레미야가 기록한 책, 그러니까 예레미야서를 읽다가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 기간을 70년으로 정하신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니엘이 했던 것은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로 나아갔습니다. 우리는 다니엘 하면 기도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말씀의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은 꿈과 환상의 계시를 통해서 미래에 일어나게 될 일들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장차 일어날 일 중에 가장 중요한 바벨론 포로 기간이 끝나게 되는 연수는 꿈과 환상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곧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 공부합시다, 세미나 합시다 그러면 좋아하는데 기도합시다 그러면은 싫어합니다. 주로 이성적이거나 논리적인 사람이 그런 편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고 배우기는 하지만 기도하지 않는다면 성경 지식은 많이 알아가지만 신앙의 뜨거움이 없고 헌신하지 않는 경향을 보게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기도합시다 그러면 힘이 나는데 성경은 읽지 않습니다. 전국의 기도원은 다 돌아다니면서 기도는 하지만 성경을 읽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기도가 자칫 영적으로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갈 위험성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목회를 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말씀의 중요성만 강조한 것이 아니라 기도의 중요성만 강조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질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어떻게 기도하였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기도하기 시작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다니엘처럼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다니엘의 기도의 특징은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하여 공동체적인 기도를 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 6절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싸우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다니엘의 기도를 보면 주어가 우리입니다. 다니엘은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의 죄를 대신하여 회개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다니엘은 예레미야서를 읽으면서 무엇을 깨달았는가 하면 이스라엘이 망하여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된 것은 바벨론 때문이 아니라 그 조상들이 하나님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다니엘은 소년 시절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자기가 잘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선조들이 범죄함으로 억울하게 이방 땅의 포로로 끌려오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보통 사람들이라면 조상 탓하겠죠. 선조 탓하겠죠. 다른 사람 탓하겠죠. 그런데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선조들의 죄를 자신의 죄처럼 뒤집어 쓰고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다니엘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나라의 위기의 시대를 살았고 다시 나라를 재건하려고 했던 영적 지도자들은 그 기도를 보면 한결같이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공동체적인 기도를 드렸습니다. 느헤미야가 수산궁에 있을 때 형제 하나니로부터 예루살렘이 허물어지고 성문들이 불탔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금식하고 회개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느헤미야 1장 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라고 회개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하였다고 자복하며 기도하였고 또 어떻게 기도하였는가 하면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했다라고 기도했습니다. 제일 먼저 나의 죄를 자복하고 나의 아버지의 집을 죄를 자복하며 기도했던 느헤미야의 기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느헤미야가 잘못한 게 없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였다라고 기도하였고 우리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느헤미야 4장 4절에도 보면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4장 9절에도 보면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오며 계속해서 우리가 주어로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느헤미야만 이렇게 기도했던 것이 아니라 에스라 선지자도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에스라 선지자가 나라의 지도자인 제사장과 레위인과 방백들과 고관들이 하나님께 범죄하는데 더욱 으뜸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에스라 9장 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듣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라고 기도합니다. 9장 7절 말씀에도 보면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하매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넘기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한번 에스라 9장을 시간 되실 때 한번 찾아보십시오. 거기 에스라 선지자의 기도가 나오는데 계속해서 주어가 우리입니다. 사실 다니엘, 에스라, 느헤미야는 잘못한 게 없습니다. 조상 탓해야 되고 나는 억울하다라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나라가 망하고 포로의 시대를 살았던 지도자들이 한결같이 했던 회개의 기도를 보면 그 주어가 우리였다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즉 조상들의 죄를, 나라의 패역함을 나의 죄로 여기고 자기가 뒤집어 쓰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기도로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도 주어가 우리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라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기도 하지만 누군가의 아버지이기도 한 겁니다. 나에게도 오늘날 일용할 양식이 필요하지만 누군가에게도 일용할 양식이 필요함을 느끼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겁니다. 오늘 보면 다니엘서 9장 3절에 보면 다니엘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성경에서 극도의 애통함을 가지고 회개하며 기도로 나아갈 때 주로 나오는 표현이 베옷을 입고 금식을 하고 죄를 덮어쓰고 나아갔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다니엘이 죄를 덮어썼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나의 죄뿐만 아니라 나라와 민족의 죄를 내가 뒤집어쓰고 조상과 선조들의 죄를 뒤집어쓰고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정치 사회의 현실을 보면서 마음이 아픈 부분이 이겁니다. 모두 다 다른 사람의 탓하기에 바쁩니다. 서로가 다른 사람을 탓하면서 싸움을 멈추지 않고 있는 대한민국의 현실이 가슴이 아픕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건강하다라는 것은 서로 다른 사람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잘못과 죄악까지도 함께 슬퍼하고 회개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될 때 건강한 공동체인 겁니다. 그러나 교회도 건강하지 못하게 될 땐 서로가 다른 사람을 탓하기 바쁘고 나의 잘못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보여준 게 뭡니까? 예수님이 잘못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예수님이 자기 죄 때문에 죽으신 겁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까지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인 겁니다. 다니엘서 6장에 보면 다니엘은 왕이 조서에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린 것을 알면서도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기도하다가 사자굴에 들어갔던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렇다면 다니엘은 왜 그렇게 위험을 무릅쓰면서까지 생명을 걸면서까지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됐었을까? 그리고 그 기도의 내용은 무엇이었을까? 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는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멸망을 향해 가고 있는 자신의 나라와 민족의 죄를 대신하여 자기의 생명을 걸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다니엘의 기도를 보면 기도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예레미야서를 읽다가 바벨론 포로 기간이 70년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계산을 해보면 앞으로 1년에서 2년이 지나면 그 정한 연수가 다 차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다니엘이었다면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만약 그 상황이 되면은 셀러브레이션, 파티를 열고 축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을 불러놓고 야 1년만 참어 2년만 참어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가 돌아가게 하실 거야. 그렇게 축하하고 기뻐해야 될 상황인 것 같은데 이상하게 다니엘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쓰고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바벨론 포로 70년이 지나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면,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라면 반드시 이루어질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루어질 텐데 기도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또 그렇게 회개하며 죄를 뒤집어 쓰면서 철저한 회개로 기도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다니엘은 이미 환상을 봤습니다. 큰 신상과 4가지 짐승에 대한 환상을 보면서
앞으로 일어나게 될 제국들의 모습을 봤습니다. 바벨론이 일어나지만 곧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되고, 페르시아가 일어나지만 알렉산더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되고, 알렉산더 제국이 일어나지만 로마에 의해서 무너지게 될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바벨론 포로 기간 70년이 되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만 본 것이 아니라 바벨론이 망해도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게 되고, 페르시아가 망해도 알렉산더 제국의 지배를 받고, 그 후에는 로마의 지배를 받게 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앞으로 1, 2년만 지나면 그 70년이 차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는 있겠지만 그것을 축하하고 파티를 벌였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철저한 회개의 기도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다니엘은 무엇을 깨달은 겁니까? 이스라엘의 진정한 회복은 예루살렘으로의 귀환이 아니라 하나님으로의 귀환임을 다니엘은 깨달았던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 70년이 지난다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고 고난의 끝이 아닌 겁니다. 그 뒤에 페르시아가 기다리고 있고, 헬라의 지배가 기다리고 있고, 로마 제국의 지배가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고난의 연속입니다. 예루살렘 귀환이 끝이 아니기에, 그래서 다니엘은 고난에 집중할 수가 없었던 것이고 하나님에게 집중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의 연속입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도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지금의 문제가 해결돼도 또 다른 문제가 온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 급한 불부터 끄고 싶고 다음 생각은 할 겨를도 없어서 기도하지만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기억해야 됩니다. 현재의 고난이 종착역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인생에서 계속해서 고난은 이어질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예루살렘의 귀환을 확인한 이후에도 자신이 본 환상이 이루어진 것을 확인하였기에 기쁨에 빠지거나 다 끝났다고 태만에 빠진 것이 아니라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이 백성의 살 길은 예루살렘의 귀환이 아니라 하나님으로의 귀환임을 깨달았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제발 병 좀 고쳐주세요. 다시 제 사업이 좀 일어나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의 앞길을 좀 열어주세요. 이러한 기도도 마땅히 해야 될 기도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궁극적 문제의 해결이 될 수 없기에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궁극적으로 붙들어야 될 것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 하나님인 것입니다. 주변의 강대국을 의지한다고 위기로부터 벗어날 수 없음을 다니엘은 보았습니다. 바벨론이 흥하지만 망하고, 페르시아가 흥하지만 망하고, 헬라 제국이 흥하지만 망하고, 영원할 것 같았던 로마 제국도 흥하지만 망하게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직 그들의 운명은 세상의 강대국이 아니라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다니엘은 깨달았기에 하나님 앞에 철저히 기도하며 나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19절에 보면 다니엘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아멘.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할 때, 간절히 기도할 때 주여 삼창을 할 때가 있습니다. 주여 삼창의 원조가 다니엘입니다. 주여를 3번 외치고 들으소서, 용서하소서,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 기간을 70년으로 정하셨다면,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라면, 그리고 앞으로 1년에서 2년이 지나면 돌아갈 수 있다면 다니엘처럼 간절하게 기도할 필요가 있을까요? 다니엘이 기도하지 않아도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줄탁동시라는 말이 있습니다. 병아리가 알을 깨고 나오는 모습을 가리켜서 하는 말입니다. 달걀의 그 안팎에서 병아리가 쪼고 어미닭도 쪼아야 건강한 병아리가 태어날 수 있습니다. 어미닭이 밖에서 쪼아줄 것을 믿고 달걀 안에 병아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또 달걀 안에서 병아리가 아무리 열심히 껍질을 쪼아도 어미닭이 함께 쪼아주지 않으면 병아리는 세상에 태어나지 못합니다. 기도의 원리도 이와 같은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우리가 원하는 바를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렇다면 기도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어차피 하나님의 뜻대로 될 텐데. 기도하지 않아도 내 마음에 필요한 바를 아신다고 하는데 뭐 힘들게 부르짖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어차피 70년이 타면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텐데 기도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기도의 참 의미를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태어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회개하는 기도를 통해서 죄의 껍질을 깨고 밖으로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간구하는 기도를 통해서 고통의 껍질을 깨고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감사하는 기도를 통해서 절망과 원망의 껍질을 깨고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소속인 용문산 기도원에 가면 구국재단이 있습니다. 1963년 4월 30일부터 지금까지 60년 동안 24시간 한 번도 끊이지 않고 릴레이 구국기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건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정치를 잘해서, 대한민국 사람들이 똑똑해서, 경제가 발전해서?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다니엘처럼 기도했던 분들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오늘날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사회, 외교 매우 혼란스럽고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다니엘처럼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가정과 자녀들을 위하여 깨어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